여러분, 그 세계 여러 나라마다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국기라고 하는 그 운동 경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국 같은 나라는 사커라 그래서 영국 축구에 열광하죠. 여기 엄청납니다. 미국 사람들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미식 축구가 있어요. 그런데 유학 중인 목사님이 교포인데요.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에게 어떤 경기 규칙이 더 복잡한가 물어봤어요. 농구가 복잡하냐, 뭐 축구가 사커가 복잡하냐 물어봤을 때에 목사님이 즉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농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 개인적인 견해인데 영국 사람은 그 영국 선수들은 대부분 규칙을 잘 지키는 신사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규칙을 간단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미국 선수들은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규칙을 어기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아마 규칙을 복잡하고 상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의 견해는 이것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법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어차피 법 잘 지키는데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그 성향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법을 복잡하게 안 만들어도 잘 지키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얘기예요. 거스르거나 꾀를 부리거나 또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 강력하게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항이 구체화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법이 조항이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시는데 이분 이제 신학 사상을 기독교 실제주의라는 이제 그런 사상, 그런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얘기예요. 만사를 바라볼 때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지 않고 그 말 뒤에 동기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모습을 보겠다는 얘기죠. 한 예를 들어 설명이 이렇습니다.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공격을 해요. 근데 공격하는 명분이 어떤 것인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악한 나라를 공격한다. 명분을 내세운다는 말이죠. 이때 이제 기독교 실제주의자들은 그 동기를 의심합니다. 이 사람들이 침략한 것이 과연 정말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을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을 했을까? 정말 진짜 원인은 자기들의 영토 확장이라든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의심을 해본다는 얘기죠.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독교 실제주의적인 그런 그 의미는 드러난 명분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진짜 의도, 그 일을 행하는 일의 진짜 목적을 발견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이거죠. 왜 그렇게 말할까? 왜 그렇게 행동할까? 왜 갔을까? 왜 왔을까?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왜 안 할까? 동기가 어떤 것인가?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그 동기를 발견해내는 것, 바로 이것을 기독교 실제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침략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섬나라 일본이 반도인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임진왜란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또 구한말은 식민주를 만들었죠. 그때 일본의 명분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한반도를 침략한 그 명분이 어떤 것인가? 중국 놈들을 혼내주려고 그러니까 길 좀 비켜달라는 거예요. 너희 길 좀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침략한 거라 그 말이죠. 소련이 그 주변의 국가들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어요. 명분이 어떤 명분이냐면 우리는 부르주아, 그러니까 부유층을 부르주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르주아의 거짓된 자본주의 밑에서 고통당하는 인민들, 프롤레타리아라고 해요. 인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해방군을 보낸다. 명분은 그런 명분인데 실제로는 정복이죠.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고 공산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공산국가를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유와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이거를 분별해 낼 줄 알고 믿어야 될 것과 믿지 말아야 될 것을 식별할 줄 알고 그리고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과 도와줘서 안 될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것, 그래야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실제주의인 것이죠.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이런 기독교 실제주의가 굉장히 깊게 깔려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 이제 미국 사회를 보게 되면 일액천금을 꿈꾸면서 기회를 찾아 이민 온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 종교의 자유를 찾아 많은 그 미국인들이 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개척했는데 그렇게 개척해 놓고 보게 되니까 거기는 금덩이가 많다 막 이런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서부 개척으로 해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광산, 금광을 발견하고 금광을 캐기 위해서 많이 서부로 왔단 말이죠. 와보게 되니까 탐욕이 개입이 되고 물질이 개입이 되게 되니까 범죄가 만들어지게 되고 질서가 무질서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법을 제정해 놓게 되면 사람들이 잘 지킬 것이라 그런 환상을 이미 깨뜨려. 그렇게 해놔도 이 사람들은, 이 불법한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고 악을 행한단 말이죠. 악당들의 입장에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시민들의 법을 안 지킬 것이기 때문에 악당들의 입장에서 법을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까다로워지게 되고 또 섬세하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농구라고 하는 그 게임의 규칙도 영국에서 만들어진 축구의 규칙보다 복잡하고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모습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법을 주었단 말이죠. 우리가 법을 어겼습니다. 규칙을 어긴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게 돼요. 죄가 많은 세상을 만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도대체 도리가 없어요. 타락하고 계속 타락하다 보게 되니까 타락의 타락이 점점 깊어져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기에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아픈 거, 힘들고 어렵고 아주 버거운 거예요. 이걸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영광에 산다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11조 드리는 것도 씨앗의 숫자까지 세가지고 11조를 드리고요. 뭐 그냥 가다가 뭐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헌금할 때 동전 떨어지는, 많이 떨어진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것을 자랑하고요. 뭔가 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열심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대단한 신앙의 모습 이면의 동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위선자다 그랬어요. 위선자다. 동기를 지적한 것이란 말이죠. 너희가 진짜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니들 영광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좋게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훌륭한 행위보다, 신앙적인 행위보다 너희를 마음속에 감춰진 그 동기는 악한 불순한 동기가 있다. 이걸 분별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만들어진 목적을 8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바르게 살려는 사람에 세운 것이 아니고 옳은 사람한테는 법이 필요 없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면 법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법이 복잡해지는가? 하도 안 지키려고 그러니까 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법을 어기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목록을 길게 나열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면 좋을 터인데 꼭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냐?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여러분, 이런 일들이 폐륜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요즘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말이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법이 이런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거란 얘기죠. 아니, 좀 서로 착하게 살고 도와주며 살고 이렇게 살면 좋을 터인데 꼭 이렇게 삐딱하게 나쁘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자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법을 어기는 사람, 우리말로 무법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 있어. 무법자라는 그 이름을 얘기할 때에 추억의 명화 가운데 그 서부 영화, 미국의 서부 영화가 그 예전에 무법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어냈었는데요. 한 3, 40년 전만 해도 TV의 명화극장에서 이 그 서부 영화가 아주 대세를 이뤘단 말이에요. 연말 되게 되면 이 서부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단 말이죠.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영화 배우를 뭐 스타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서부 영화란 말이죠. 근데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법자가 등장해. 무법자. 얼마나 못되느냐 하면은 이 무법자가 악을 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영화가 재미가 있다 재미가 없다 결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안관들이 법을 집행하려고 해도 보안관을 처치해버릴 정도로 이 무법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당해낼 정도가 없습니다. 때를 져 다니면서 무법을 행합니다. 악당들이라 그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을 해치기 위해서 이들을 잡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법이 강하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 무법자, 이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이 법이 더 강하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많아졌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불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순종하죠. 말씀할 때 우리 이해하고 듣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만인의 어떤 그 권위란 말이죠. 너나 없이 누구나 다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법인데 이 법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거라 그 말이죠. 복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보니까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군대 장관이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의 장관입니다. 근데 장교란 말이죠. 근데 군대 장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어요.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만한 실력도 능력도 어떤 그만한 어떤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은 치유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나도 윗사람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내 밑에 부하들한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내 정도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면 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뭐 굳이 납시지 않더라도 그냥 말씀만 하시오. 그럼 내가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 말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따라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뭐 예수님 가깝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뭐 주님 그러는데 말씀은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만 하면은 그냥 그대로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가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란 말이에요. 오해란. 이 나라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구원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는 나라가 아니라 유대교거든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전도 국가예요. 선교를 합니다. 가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단 말이죠. 예수를 선지자 가운데 한 명으로 받아들이지 구세주로 받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주 좋은 자리, 자격 누리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 이렇게 멀리 떨어진 우리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고 우리의 신분을 보장받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이게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누리는 이 큰 복이라 그 말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백부장의 믿음을 그대로 칭찬한 거예요. 왜? 그대로 순종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줄줄 외우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이것을 귀하게 보는 것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따지거나 계산하거나 꾸물거리거나 고민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일찍이 아침 일찍이 이런저런 생각하면 못합니다. 순종 못해요. 생각이 많아지면 우리가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아침 새벽에 득달같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할 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준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사업에 성공하고요. 일이 잘 되고요. 자손들이 좋은 자손들이 태어나고요. 아브라함 같은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해야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데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복잡하니까 힘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내 어떤 이익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판단 다 내려놔야 되니까 내 계획도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민이죠.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순종 못하는 거 엄청나게 손해볼 것 같죠. 그리고 내가 순종해봤자 뭐 별로 유익도 없을 것 같고 안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합니다. 그냥 한단 말이죠. 그 믿음이 순종을 하게 만들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는 것이 완벽한 순종이 되는데요. 이건 죽을 맛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 참 쉽죠. 순종한다. 뭐까짓 거 뭐 순종하면 돼.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괴로운 거예요. 아니 다 했죠. 그럼 만약에 순종하는 게 좋으면은 우리보다 뛰어난 분들 다 했죠.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행위로는 하나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니까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순종하면 구태여 이런 어떤 규칙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비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자꾸 더 엄격해집니다. 마음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스스로 조이는 그런 상태로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생각이 단순해지게 되는데 불순종하려고 하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요. 계산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고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들들 볶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순종하면 단순해져요. 이루면 이렇고 없으면 없고 안 되면 안 되고 망하면 안 되고 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면 되지. 이렇게 단순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만들고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이 많아 복잡한 사람들은 하기는 해도 힘들게 하고 가기는 가도 어렵게 가고 더뎌지고 힘들고 어렵고 자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진짜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게 은혜로 사는 거죠. 해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은혜로 사니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냥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 나대로 살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란 말이죠. 목사님 한 분이 중학교 때에 오른쪽 발목을 다친 적이 있대요. 그 발목에 금이 간 거란 말이죠. 탈골이 됐어요. 금도 가고 탈골이 됐어요. 정형외과 의사가 그 허벅지까지 깁스를 해줍니다. 발목을 다쳤는데 허벅지까지 깁스를 해줬단 말이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대. 아니 내가 발목 다쳤는데 왜 내 허벅지까지 쭉 이렇게 많이 깁스를 할까? 근데 이제 그 의사가 깁스를 해놓고 이제 공구리를 했다 그러지. 옛날에는 요즘에 이제 깁스 간단한데 옛날에 거의 공구리예요. 공구리 해놓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넌 나중에 커서 발목이 돌아가지 않으려면 2달 동안 이 깁스 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무거운 공구리를 하고 2달을 버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 아버지도요. 아들이 불편하게 다니는 것을 보고
안쓰러운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고생하는 거, 그 무거운 깁스를 끼고 2달 동안 그러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못 참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네가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내가 못 참겠다. 그래서 기어코 톱으로 잘라가지고 깁스를 벗겨냈어요. 아버지니까 아들이, 여러분 그 아버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의사는 하라 그랬어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 그래가지고 잘라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성인이 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성인이 된 지금 보니까 오른쪽 발목이 틀어져 있다는 거죠. 왜? 정형외과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젠 됐다라고 풀어버렸더니 후유증이 성인이 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더 나이가 들게 되면요, 더 틀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 고관절의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발목 다친 것이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고관절까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내 멋대로 하다 보게 되면 누구 손해인가? 자기 손해란 말이 있어.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절대 지존이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산다? 살 수 있지요. 마음대로 막 사는 거 누가 못 사니까 마음대로 막 살거든요. 근데 결국은 책임을 누가 지는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이후로 오는 책임, 후유증은 다 자기가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잘 되려면 전문가인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정 소송에서 그 소송을 이기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요즘에는 세금 문제가 복잡해요. 근데 뭐 자기가 스스로 세금 계산한 분들이 있는데 탈세범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공인회계사의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복되게 살려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죄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격 용어란 말이죠. 화살을 당길 때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란 무슨 의미가 있냐? 관역을 빗나간 사람들, 목적대로 살지 않고 목적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위기를 만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내가 유익함을 통해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법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법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도 괴로운 거죠. 순종하면 법이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는데 법이 나를 누를 이유가 없죠. 은혜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법에 매여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러면 죽을 것 같고, 저러면 힘들 것 같고, 이런 복잡한 계산 속에 살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지나치고 우리를 억누르고 부담스럽게 만든 율법으로 우리를 살게 하지 않고 저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자가 되므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모든 율법에서 벗어나 오히려 은혜로 살게 도우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서 자유로움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으니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떳떳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존감을 증명해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